반갑습니다. 5월 11일 기쁨의 50일 기간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속 사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주로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에 대립되는 합리적이고 신성한 요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속 사람을 겉사람과의 대립적인 견지에서 더 개발하고 심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지향,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의지를 바라는 속 사람입니다. 이러한 속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선한 것으로서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 했습니다. 먼저 내 지체라는 표현은 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지요. 한 다른 법은 이를 이용하여 악과 죄로 인도합니다. 이 법이 뒤에 죄의 법으로, 곧이어 죄의 법으로 정체가 밝혀지지요. 죄의 법은 죄에 이용당하여 속이고 죽이는 율법의 부정적인 모습, 위상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립되는 율법의 긍정적 모습, 긍정적 위상은 내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에 기록됩니다. 헬라적인 사고에서 마음은 속되고 저열한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인간의 신성한 기원을 특징 짓는 개념입니다. 이를 다시 구원사적, 구원론적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그 마음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 또는 성령의 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 구원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나를 지탱하고 이끌지만 나의 연약한 육체는 죄의 법과 싸우다 마침내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 싸움의 결과 패배한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 그 밑에 노예로 팔릴 신세가 됩니다. 그 싸움과 패배는 때로 쓰라린 내적 경험을 초래하지만 이 경험이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의 법에 의해 인식되므로 새 출발의 기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을 지향하지만 악을 행하는 나의 자아가 분열되듯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또는 마음의 법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합니다. 24절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적 존재로서 인간이 던지는 실존적 고백의 탄식입니다. 동시에 이는 육신의 욕망에 서식하는 죄의 법과 마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으로 분열된 자아와 좌절한 인간의 초상을 떠올려 줍니다. 사망의 몸은 앞서 언급된 죄의 몸, 죽을 몸, 내 육신, 내 지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몸으로 온갖 죄를 범하고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될진데 사망은 이미 예고된 결말이겠습니다. 이에 나는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갈망하며 누가 날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심이나 개종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미래 시제가 암시하듯 종말론적 최후의 구원, 최후 승리를 뜻합니다. 공고한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좌초된 인생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지만 대안 없는 자포자기를 뜻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이어지는 감사의 기도가 보여주듯 희망의 출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감사 기도는 공고한 나가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것이지요. 또한 그 구원의 은혜 덕분에 율법의 족쇄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출처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원어는 동시에 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의 두 번째 문장은 클라이막스인 감사 기도 뒤에 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이지요. 어색해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현재의 논의를 총정리하면서 자신이 강조하고자 한 핵심 요지를 한마디의 결론적 표현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의 자아가 분열되어 오락가락하는 실존적 현실입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반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섬기다라는 말 속에 나는 노예로서 어느 쪽에든 필연적으로 매여 있어야 할 존재, 속해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실존적 조건 앞에서는 누구나 죄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하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중립적인 대안도 없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적 사욕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다시 율법의 낡은 조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뭔가를 행함으로 교만하고 뭔가를 행하지 못함으로 자책하는 그런 반복적인 구약적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힘이 됩니다. 믿음을 견인하는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